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 하북교회는 금요일에는 제가 이제 창세기를 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논리나 철학이나 또 말로나 글로나 표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이 복음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공표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장착하시고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온 인류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몰라도 이 장면 가운데 아마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났을 겁니다. 정말 감격되어진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잠시, 여기까지가 11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12절에 들어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12절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당혹스러운 장면이죠. 11절까지는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래서 떠나기 싫은 정말 그 축복된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12절의 자리는요, 고난이죠, 아픔이죠, 온갖 상처들이 있는 그 광야의 자리로 예수님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이 너무 상반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인생이 11절에만 머물면 안 될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11절도 중요하지만 12절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 되신 마음이요, 자녀들에게 너 좀 튼튼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튼튼하게 살아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11절에만 머물러 두시지 않고 12절에 광야의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이 생기는. 근육이 생겨야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야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완균 선교사님 가족 네 분이 참석하셨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데 우리 건강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때로는 원치 않지만 광야로, 근심하는 자리로, 어려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이끌어가 주세요. 그것은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에요? 근육을 한번 단련시켜라. 제발 건강해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근육이 잘 단련이 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순종의 발걸음 광야를 걷다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의 발걸음 광야를 걷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도 그분께서 다음 코스로 인도하는데 그게 원하지 않는 사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리가기가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길은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혹여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야의 길 갈 때 십자가 그분만을 부여잡고 간다면 그 광야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장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주는 우리의 교훈이 뭐냐?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됐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주어가 어떤 겁니까?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몰아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그냥 이렇게 손님처럼 모셔드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내보내는 거예요. 밀어서 보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성령님께서, 그죠? 어떻게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어디로? 광야로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장면 가운데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주도권 앞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광야의 길로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정답은 성령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말씀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현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죠. 성령님, 잠깐만 옆에 계세요. 그렇게 놓고 내 뜻대로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걸 필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로 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아닌 거예요. 누구 뜻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과격한 말로 십자가를 팔아먹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현대판 우상 숭배가 아주 끈질기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주제는 뭐예요? 너의 삶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여러분, 내 손 안에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손을 펴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일터, 사업장 다 내가 주인이다 해서 내 운전대를 꽉 잡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향해요? 죄악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쥐고 있는 선을 십자가 앞에 폈을 때, 성령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우리 인생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선함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은혜와 축복이더라 라고 하는 보장된 성령의 이끄심, 때로는 견인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하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한 구절에 이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성령님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가진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원분,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겠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은 다 성령 하나님에게 있음을 꼭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의미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죠, 윌리엄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토조 목사님 말씀해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은 옵션이 아닌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생각은요, 너의 인생을 성령님의 손에 의탁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메시지와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단호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성령님 없이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겉으로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의 생명력도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우리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같이 죽은 자로다. 이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 손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을 지금 하나님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삶의 주도권에 대한 이 싸움에서 내 스스로가 포기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도 내어드립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도 내어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지막 프로젝트도 다 내어드립니다. 아니, 내 목숨줄도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견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거죠? 눈에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 기도와 말씀.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도 부어주세요. 눈물도 허락하세요.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귀한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군. 할렐루야. 이겁니다. 살아 계시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이 꺾여지는 줄 믿습니다. 손을 펴는 힘이 중요한데 내 것을 포기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힘든 과정,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이 말들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니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모든 권속들 늘 기도와 말씀의 이 두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다 함께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해요. 자,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인생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두 번째 은혜는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 이 광야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고난의 광야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게 강권적으로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여러분,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보통 별명이 하나 있는데 무슨 별명이냐면요, 두 번째 아담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몇 번째 아담이라고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사람을 대표하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게 아담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사단이 유혹하죠. 뭘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근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죄를 짓습니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이 실패한 모습을 그 후손들이 다 닮아가는 거예요. 죄의 후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야에서 똑같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서 광야를 통해서 그것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온 인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구원해내는 그 새로운 구원의 새로운 출발으로 삼으신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우리 구원의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는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창세기에서 실패한 인생들,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의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된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광야가 있을까요? 광야는 다 없어요. 물질이 없으니 물질의 광야, 건강도 없으니 건강의 광야, 또 삶의 관계가 많이 사라지죠.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뒤틀리고 아파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겉은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속이 광야인 분들도 계세요. 척박하고 빈곤하고 또 화가 이렇게 품어내고 아픔이 있는 분들, 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문득문득 너무 아프거나 힘들면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 나를 잊은 건 아닌가? 나는 그래도 헌금도 잘 내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 광야의 기간이 이렇게 긴가? 예기치 않는 이 광야가 왜 나한테 찾아왔는가?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왜 나만 겪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광야 길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길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뚱맞게도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걸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광야인데 왜 광야가 내게 왔는지 몰라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진짜 그 인생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길을 가죠. 요셉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광야 길을, 왜 억울한 감옥 생활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아, 너가 왜 고난의 광야, 원치 않는 감옥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만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한 문장으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억울한 감옥 생활 다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는요,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광야 생활 그냥 내일 자고 일어나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소원하기도 하죠. 근데 이 말대로 됩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말씀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이 방법으로 광야의 자리를 잘 통과하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꼭 발견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재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축지법을 써서 그것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뭐 만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왜 내 앞에 건강의 광야, 물질의 광야, 관계의 광야, 수많은 고난의 광야들이 내 앞에 있는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를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비. 감추어져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가 확실합니까? 이 광야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손길이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의 귀한 광야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광야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를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손을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그 길을 가면 그 광야 끝에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미 예정대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 그것을 품어내는 소망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홍해바다가 눈앞에 번뜩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발을 디뎌서 홍해바다로 가야 돼요. 가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그걸 피할 재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고 우리의 삶은 늘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아멘. 이 광야는 지금 뭐라 그럴까?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아담의 실패한 것을 지금 복구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잡아먹으려고 실제로 무시무시한 들짐승을 보내요.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들이요. 지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마귀들은요, 온갖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그러고 사진을 좀 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자처럼 그 무서운 발톱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또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낸 저 들짐승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견디기 힘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같아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 먹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맹수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상태, 평온한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세례를 받으셨더니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으니 여러분, 악한 마귀들이 주는 들짐승들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용지물 하면 다 날아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돼요. 아무리 악독한 사자라도 풀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 평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꼭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이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광야길이어도 어때요? 우리를 해치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들 다 뭐요? 무용지물 없어져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 제가 나이가 먹는지 왜 계속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 반드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고,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넉넉히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북이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듯 우리의 삶도 때로는 고통의 길이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내 손을 포기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게 하심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광야의 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내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그 광야의 시간이 은혜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 속에 영적인 우리들의 근육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수없는 들짐승에게 둘러싼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그 축복과 은혜가 공급되어지며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맡아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제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을 조종하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많은 아픔들도 있음을 이제 고백하니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광야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 사용되는 모든 사역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물질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넉넉한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